저는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발 무릎 인대가 끊어졌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 인대를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수술했던 부위에 한 7cm 정도 되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어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찢었다가 꿰매었던 그 상처가 보니까 한 7cm 정도가 되더라고요. 수술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술한 부위가 상처로 남아 있고, 또 건드리면 그 주변이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또 조금 뻑적지근하기도 하고, 일종의 수술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요즘에는 오른쪽 무릎이 조금 뻑적지근하게 아파요. 아마 이것도 그때 수술한 수술의 후유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으로 인한 일부분 후유증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몸을 다치고 또 수술을 하고 상처가 남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는 없어지지만 여전히 그 상처 자국이 남아 있듯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처도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하죠. 나의 마음에 상처가 쉽게 금방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인대 수술을 하면서 무릎을 찢었던 그 수술 자국이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상처가 우리 안에 눈에 보여지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가끔씩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상처로 인한 감정 때문에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그 상처를 공격해요.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약점과 같아서 그 상처를 공격하면, 그 상처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쉽게 낙심하게 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무엇인지, 무엇이 약점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거기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어렸을 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상처는 무엇일까? 저는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상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상처는 제가 6형제 중에 넷째로 태어난 것으로 인한 상처였어요. 저희 가족 안에서의 느꼈던 상처죠.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넷째 아들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보다 18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18개월 동안 사랑을 받다가 저의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그 동생에게 저의 사랑을 다 뺏기게 된 것이죠. 막내 동생은 저보다 5살이 어려요. 그 막내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그나마 조금 받았던 사랑조차도 그 막내에게 다 돌아가게 되니까, 그때는 모든 사랑의 어떤 독차지를 막내가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어머니는 막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저는 너무 많은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던 것 같고, 그게 저에게 아마도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상처인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에게 상처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것처럼 저도 저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린 저의 두 동생에 대한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상처는 저의 동생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형들에 대한 상처도 있었습니다. 저희 큰 형님은 저보다 9살이 많아요. 둘째 형님은 저보다 7살이 많습니다. 셋째 형님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첫째, 둘째 형님은 저희들보다 나이가 많고, 셋째 형님은 저보다 2살이 많으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저보다 2살이 많은 형, 그리고 저보다 2살이 어린 저 동생, 이렇게 3명이 이제 같이 잘 뭉쳤고, 큰형은 둘째 형하고만 잘 놀았고, 막내는 뚝 떨어져서 막내는 혼자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저희보다 9살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큰형님이. 특히 큰형님이 아무래도 아들이 6명 중에 큰형이니까 아무래도 동생들을 아무래도 더 단속하고 이렇게 동생들을 아무래도 관리하고 그런 아마 맏아들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보다 어쩌면 큰형님에게 혼나는 것이 더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해요. 큰형님은 육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수색대라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전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북한에 들어가는 그런 수색대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훈련도 엄격하게 받았고, 그 당시에 군생활 3년 이상을 하고 제대를 한 큰형님이 더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형님은 저희 동생들, 아무래도 큰형님은 둘째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째 형님은 열애고, 셋째부터 이제 밑에 동생들 4명을 큰형님이 군기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신방을 가시면 큰형님이 저희들 군기를 잡았습니다. 뭐 기합도 주고, 그래서 아주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큰형님이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20대 중후반이었고, 그때 저는 아마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한 그 형이 무섭고 어떤 형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마음, 이런 것들이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 같아요. 저에게 왠지 큰형님은 왠지 무서운 존재, 어려운 존재예요. 큰형님하고는 별로 할 얘기도 없고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큰형님 집에서 제가 아마 한 2, 3년 정도를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큰형님이 서울에 사니까 큰형 집에서 빌부터 살았던 거죠. 큰형님 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큰형님하고는 별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리고 저도 큰형님이 어려우니까 저도 큰형님하고 대화를 별로 안 했고, 큰형님도 저에게 특별하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았긴 했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저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것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터득한 일종의 진리예요. 저희는 6형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큰형님은 큰형님이기 때문에, 막내는 막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았지만, 저로서는 넷째 아들인 저로서는 무엇을 해도 인정을 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성적표를 받아갔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 6명 중에서는 제가 제일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는 아들이 되어 갔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성격이나 성품에 따라서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5가지 중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선물을 통해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받아야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할 때 내가 뭔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뭔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스킨십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스킨십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제가 책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를 쭉 체크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인정을 받아야 저는 그것이 사랑받는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의 사랑의 포인트는 인정받는 거였어요. 인정을 받아야 에너지가 생기고, 반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이나 내 의견에 따르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인정을 받을 때 저는 그것이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제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저는 그것으로 인한 일종의 상처라고 할까요? 거꾸로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느끼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는 내가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일종의 저에게는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들을 돌아보니까 대부분이 이것과 연결이 되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의견, 내가 주장하는 주장에 반대하는 그 부분을 저는 가장 힘들어했어요. 물론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부분이 힘들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더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는 아주 침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의견이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흥분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을 수 없어요.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는 것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으로는 아는데 제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반대 의견을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뭔가 흥분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저는 누구와 싸우고 이러는 걸 별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싸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불만을 갖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과 뭔가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저희 아내와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을 갖고 있어요. 저도 목사의 아들이고 저희 아내도 목사의 딸이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남자와 여자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내와 제가 같이 부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제가 쉽게 마음을 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제가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와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좀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다듬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상처가 많이 치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거죠. 형이 정말 몇 초 일찍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장자가 됐습니다. 장조의 축복을, 맏아들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야곱은 형보다 몇 초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차자가 되었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둘째로 태어났다.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다. 형이 아주 먼저 태어나고 자기가 나중에 태어났으면, 형하고 나이 차가 있다면 그래도 더 억울할 텐데, 아니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것 때문에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뺏겠다라는 것으로 인한 일종의 상처가 야곱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늘 에서를 인정하면서 에서만 우애 주었고, 자기는 둘째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아버지로 인한 이 상처가 있었죠. 물론 엄마가 그 야곱을 많이 보듬어주고 했지만 야곱에게는 내가 맞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 형에게 팥죽을 거저 주지 않고 팥죽을 주면서 그것으로 장자권을 샀겠습니까? 또 그것을 판 형도 참 그래요. 아무튼 그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었던 그런 마음, 욕심이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갖고 있었던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국은 야곱의 상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을 그곳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명의 부인을 얻어서 그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면서 그 요셉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했던 야곱의 그 사랑이 그의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슬픔에 빠져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의 그 상처를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저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저는 의욕을 잃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내가 거기에서 상처를 느끼고 내가 분노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고 실수하는 그러한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상처로 인해서 흥분하고 또 제가 실수를 하고 그리고 제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저의 그 상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의 약점이죠. 그걸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공격할 때 그 나의 약한 부분을, 상처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그 일을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러한 분노하게 되고 내가 화가 나고 또는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에 제가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은 제가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신을 가다듬는,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의 상처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내가 막아낼 수 있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은 마귀에게 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막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제가 빨리 찾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게 약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뭔가 상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저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나는 이게 나의 상처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할 때 나는 너무 그때 기분 나쁘고 나는 너무 불쾌하고 나는 그때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면서 동시에 그게 여러분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흥분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나를 또 공격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 공격을 이기려면 내가 흥분하고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 그런 마귀의 공격을 내가 막아낼 수 있지만,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또 마귀에게 또 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고 내가 정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고 시간은 흘러가 버린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 내가 언제 불쾌하게 생각하고 내가 언제 분노하게 되고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그거를 각자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그러한 공격을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공격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상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항상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마귀한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 내가 언제 분노하고 화가 나고 내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장 분노하게 되는가? 그게 다 상처와 관계가 있고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공격할 때 마귀에게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것을 아시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